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 참 맑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요. 내일은 더 춥다 하는데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공간복음에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은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안식일인데, 그래서 좀 특별한 제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오시는 날과 시간 하는 일단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날이 사실은 오늘 12월 25일은 아니었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리가 없겠지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날씨가 거의 비슷한데,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한다 해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그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죄 용서받고 또 죄를 버림으로 죄 도말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변화된 품성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재림에 관한 이 기록이 이 성경 전체에 한 1000번 이상 있다고 해요. 또 직접 언급된 것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직접 언급된 것만 해도 300번이 넘는다고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말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영으로 가셨습니까? 육체로 가셨습니까? 육체로 가셨어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육체로, 육체의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육체의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
천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니래요. 우리는 친히 본 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축소판을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도 보였고 또 엘리야도 보였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하나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은 28절 29절 그쪽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해가 어두워진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780년 5월 19일 날 정말 한낮에 해가 깜깜하게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날 밤에 달은 피피처럼 변하고 원래 달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날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었는지 떨어지는 별들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교회당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누가 가자고도 안 했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하고 기도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다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셨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 참 새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더래요. 근데 이 하늘의 엄청난 기쁜 소식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천둥과 무슨 뇌성이고 무슨 지진이 일어났었나? 너무나 큰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은 책 초기문집 285쪽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에 한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리쳐 나가기까지 잠깐 멈추시곤 하셨다. 그 음성은 천둥 치는 것처럼 세상을 진동시켰다. 참으로 두려운 순간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반가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무섭겠지요. 그 음성이 천둥 치는 것처럼 세상을 진동시켰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 위에 영원한 축복이 선포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승리의 함성이 일어났다.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정말 좋은 소식은 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잖아요. 죄악 세상이 끝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이 선포되느냐 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져야 합니다. 셋째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천사입니다. 인치는 사업이 끝나야 돼요. 하늘에 갈 성도들의 수가 차야 됩니다.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비 심판,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쟁투 489쪽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는 대속죄일, 은혜,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날에 살고 있습니다. 대쟁투 490페이지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하고 계시는 예비 심판, 조사 심판하고 계시는 이 확실한 증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정하든 반대하든 하늘의 조사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심판은 하늘에서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의 심판이 다 끝나면 살아있는 성도들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의 심판 금방 끝나요. 여기 그랬잖아요.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셋째 천사는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하늘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천사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천사가, 특별히 셋째 천사가 내 옆에 왔을 때 그 천사가 내 이마에 인을 치고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꼭 하세요. 하나님, 셋째 천사가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나의 이마에 꼭 인을 치고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죄를 버리겠어. 버렸사오니 해야 돼. 버렸사오니. 나의 이마에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언제 선포될 것인가? 자,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야 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환난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작은 환난 혹은 초기 환난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가 시행되겠지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는 일을 못하게 되겠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주사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 주사 안 맞으면 앞으로는 해외여행도 못 나간다고 그러죠? 예? 뭐 내년도부터는 뭐 주사 안 맞은 학생은 학원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게 예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연습시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매매권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건데 대쟁투 622쪽에 보시면은 대개 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 때 그것은 예상보다 가벼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 환난과 핍박은 예상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마지막 환난과 핍박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교회정은 9권 231쪽입니다. 9T 231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아주 철저하게 조직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엄청난 그런 단체들이 세상 여기저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201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업을 끝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조사심판 끝내실 때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보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가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게 끝나버리면 죄를 회개할래 회개할 수가 없지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딱 결정 나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정적인 무서운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큰 환난이라고 그러고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초기 환난하고 작은 환난하고는 달라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예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이 사람을 죽이라 하는 사형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 산으로 아주 은밀한 곳으로 다 숨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보 사업을 끝내실 때 환난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이 선포되는지 봅시다. 초기본집 36쪽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사업이 마치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사업, 예비심판, 조사심판을 마치시는 그때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과 그때까지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재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마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정말 6,000년 역사에 없었던 끔찍한 재앙들이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범한 사람들 몸에 도달하기 시작할 텐데, 악하고 독한 헌대, 종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요. 또 어떤 재앙이 내립니까? 바다가 피가 돼요. 세 번째는 강과 저수지와 물들의 근원들이 다 또 피가 되지.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암흑 재앙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온 천지가 다 깜깜하게 돼.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돼요. 무서운 재앙이. 근데 깜깜한 것만으로 재앙이 아니고 그 깜깜함 속에서 얼마나 아픈지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100건짜리 우박이 떨어져요. 100건짜리 우박. 엄청나게 큰 40kg, 50kg 되는 그런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쏟아지면 그런 폭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한적한 은밀한 산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계속 말씀을 보면요. 이 재앙은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성도들을 제거해버리면 재앙들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되었고,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게 야곱의 환란이에요.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끔찍한 분노를 품고 있어요.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밤을 새우면서 울부짖잖아요. 그때 힘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붙잡고 한밤중에 실험이 시작됐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잖아. 그죠? 원수 같으면 알고 있는데 이름 묻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이 세요. 야곱이도 힘이 센데 붙잡고 있는 이 밤중에 나타난 이 사람은 훨씬 더 힘이 세요. 내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했다. 그때에 야곱이가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에 가면 다 새 이름을 얻습니다. 승리의 새 이름을 얻어요. 그런 끔찍한 환란이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엄벽한 깊은 산 속에서 무리를 지어 살면서 천사가 가져다 주는 떡과 물을 받아 먹고 마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날과 시간이 선포됩니다. 아까 조기 문집 15페이지도 있었고 또 285페이지도 있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었다. 악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에 메아리 쳐 나가기까지 잠깐씩 멈추었다 그랬어요. 자, 이 발표가 있고 하루가 지날지 혹은 더 이틀이 지날지 아니면 몇 시간이 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대쟁투 640조에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구름이 동쪽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 하늘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인자의 징조인 줄 깨달을까요? 아이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구름이 동쪽 하늘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구름은 점점 밝아져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처음에는 검은색 작은 구름인데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색깔이 변해져요. 흰 구름으로 바뀌어져요. 어마어마한 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은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구름 주위를 날고 있지요.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사람도 없고 어떤 이 세상의 세력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여기저기서 무덤들이 열립니다. 무덤들이 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세상 곳곳에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해요.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견뎌냈는데 죽으면 안 되겠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놀라운 힘에 이끌려서 승천하게 됩니다. 의인들이 예수님을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봅니다. 초기문집 16페이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그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7일 동안 하늘 유리 바다를 향해 올라갔다.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여행해요? 7일 동안 우주를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별세계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찬미하면서 7일 동안 하늘 유리바다를 향해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칠제왕 때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까지도 의인들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아듣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100%, 1000%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제 귀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쪽 하늘의 작은 구름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충실하게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597장입니다. 597장은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배우리.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남은 이를 수전 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게
감히 전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성금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뵈니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안식일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이마에 하늘의 인이 찍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환난과 비박이 오겠지만은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날과 시간을 우리 귀로 꼭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동쪽 하늘에 작은 구름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찬미 소리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영원토록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그 주 예수 확실히